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비유의 말씀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들으셨던 그런 비유이죠. 나사로와 부자에 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비유의 핵심이 뭘까요?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는요, 지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옥에 관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옥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해하죠.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 심지어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지옥이 있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이제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굴까요? 지옥에 대해서 누가 가장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도 아니고요, 사도 바울도 아닙니다. 가장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다면 지옥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또 우리가 또 이 지옥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비유를 보시면 등장인물이 있는데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부자와 거지입니다. 거지. 한 부자와 거지, 가난한 거지가 이 비유에 등장을 합니다. 우선 이 두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제 이 스토리는, 이 비유 속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죠.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아주 넉넉하게 부유하게 살다가 지옥으로 갔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가난한 거지로 살다가 천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왜 한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되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 비유를 이제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자로 넉넉하게 여유 있게 즐기면서 살면 지옥에 가게 될 것이고, 좀 가난하고 좀 고생도 하고 어렵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거는 완전히 이 비유의 포인트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우선 이거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점, 첫 번째 뭐냐면, 한 사람은 이름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그 비유 속에 등장인물에게 이름을 줄 때가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비유 속에. 그래서 지난주일 우리가 포도나무, 이거 우리가 이제 비유로 살펴보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봤습니까? 그냥 포도나무 주인, 포도나무를 가꾸는 지기, 포도나무 지기, 이렇게 이름이 없이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도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큰아들, 작은아들, 아버지, 뭐 이렇게 등장인물의 그 이름이 안 나오고 그냥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는 부자는 여전히 이름이 없습니다. He has no name. 그냥 리치맨인 거예요. 그런데 거지는 이름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왜 오늘 이 비유에서만 이렇게 나사로의 이름을 지금 밝히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God is my help.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부자가 지옥으로 떨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부자가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뭐 나쁜 짓을 해서 뭐 부자가 되었다, 그래서 부정행위를 행해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남의 것을 갈취했다, 뭐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잘못한 내용이 없어요.
뭐 자기 집에서 떨어지는 것들, 그 남는 것들 거지에게 줬습니다. 어느 정도 뭐 도네이션도 했던 거죠. 나사로가 그거를 먹었으니까. 근데 왜 이 부자가 지옥으로 갔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름에 그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나사로는 그 이름대로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다 라고 살아갔던 거고, 이 부자는 그 이름대로 부자로 살아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그냥 부자로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요, 부가 전부였어요. 인생의 목표가 돈 버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돈이, 재정적인 것, 이 부가 이 사람에게 도움이었고, 이 사람이 막 그냥 의지하는 것이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리치맨, 한 부자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에게서 부가 사라진다면, 이 사람에게서 부가 없어진다면, 돈이 없어진다면 이 사람의 이름은 뭐가 될까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닌 이 세상 다른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어느 순간 다 사라져 버립니다. It'll disappear.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이름이 정해졌는데,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자기의 아름다움, 그것을 막 자랑하고 아름다움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요. 여기에 아름다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름다움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요. 한평생 그냥 성공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요즘에 이런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요. 평생 자녀만 바라보고 자녀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이름이 뭐가 될까요? 그냥 한 예쁜 사람인 거예요. 그냥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단순히 누구누구의 엄마인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빼보십시오. 어느 순간 나이가 들어서 아름다움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남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성공을 빼보십시오. 한평생 성공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성공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뭐가 남습니까? 한평생 자녀를 위해서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자식이 그 삶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결국 이름이 없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아갈 이유가 없어집니다. 살아갈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를 보십시오. 가진 것 하나도 없어요. 가난했습니다. 심지어 병들었어요. 제 생각에는 주위에 친구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평탄하고 즐거운 삶이 아니라 힘들게 외로운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나사로는요, 왜 천국에 갔는 줄 아세요? 이 어려움들, 이 고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거예요. 단지 내가 가난하고 병들어서 친구가 없어서 외로웠기 때문에 그래서 불쌍해서 나중에 천국에 간 게 아니고요. 그 가난과 그 아픔과 외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던 거예요. 비록 가난했지만, 비록 병들었지만, 비록 외로웠지만 나사로에게는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었던 거죠.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겉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별 볼 일 없었지만
안으로는 꽉 차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갔던 거죠. 나사로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할게요. 예, 이 섹션 마치기 전에 질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What defines you? What's your identity? 여러분의 이름은 뭡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모두 이제 하나님 앞에 설 텐데 다 죽어요. 예,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누구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도움이 뭡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뭡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차 타고 집에 가시면서 Ask yourself. 예.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 이름이 과연 뭔지. 이 두 사람이 이제 결국 죽습니다. 네, 죽어서 나사로는 천국으로 가고 이 부자는 지옥으로 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지옥에 대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윌리엄 캐니. 첫 번째는 지옥은 모든 것이 붕괴되는 장소입니다. Hell is a place of disintegration. 모든 것이 막 깨지고 막 망가지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지옥은 정의의 장소입니다. Hell is a place of justice. 하나씩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지옥은 붕괴되는 장소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부자가 지옥에 들어가서 막 괴로워하는 이제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불꽃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 불이 막 타는 것을 이렇게 설명할 때 이게 뭐냐 하면 사실은 지옥인 거예요. 불이 타는 곳. 그래서 지옥을 이렇게 불이 타는 곳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불은 곧 죄입니다. 죄. 그래서 좋은 빌딩이 있는데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멋지고 정말 기가 막히게 지은 빌딩인데 불이 붙으면 다 태워버리죠. 무너뜨립니다. 결국 남는 것은 뭡니까? 죄밖에 남는 게 잿더미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이렇다는 겁니다. 죄가 우리의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우리의 삶이 뭐 성공하고 뭐 아름답고 해도 죄로 인해서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망가뜨려지고 어느 순간 잿더미만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우리가 이제 사게 되면 물건을 사면 뭐가 따라옵니까? 사용 설명서가 따라옵니다. 인스트럭션이 따라와요. 그래서 사용 설명서대로 이 물건을 사용해야만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용 설명서 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보면, 제가 이럴 때가 좀 있었어요. 옛날에 뭐 만들다가 설명서 보지도 않고 만드는데 이게 뭐 제대로 된 물건이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골로새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영어로 보시면 In him all things hold together.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만물을 오늘도 운행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온 우주가 조화를 이루고 움직여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정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망가진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에 순종해라.
다른 거 사랑하지 말고 나만 사랑해라. 나를 최고의 가치로 놓고 살아가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게 사용 설명서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의 삶이 망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용 설명서를 보지 않으면, 어기면,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 우리의 인생은 붕괴되고 망가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면서 어떻게 만드셨는 줄 아세요? 사랑하게끔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셨어요.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게 막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라.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기만 아는 사람, 그러니까 selfish한 사람이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남은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사랑합니다. 남에게 관심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요, 항상 자기의 주장만 맞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린 거예요. 자기만 이해해달라고 하면서 정작 자기는 남을 이해하기보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결국에 가보면 혼자입니다. 외롭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쓴뿌리만 남아서 원망만 있습니다. 분노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자기 연민, 셀피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 가만 보면요, 아파요. 육체적으로 아파요. 많이 망가집니다. 육체가, 마음도 망가집니다. 영혼도 망가지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까지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누가 손해인 줄 아세요? 내가 손해입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여전히 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옥인 거죠. 불로 인해서 빌딩이 무너지듯이 죄로 인해서 한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땅에서 그렇게 쓴뿌리를 가지고 막 미움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그것이 곧 지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것으로 연결되어서 완전히 인생이 붕괴되는 거죠. 여러분, 지옥은요, 모든 것이 붕괴되고 망가지는 곳입니다. 두 번째, 지옥은 정의의 장소입니다. 정의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이런 것으로 보낼 수 있는가? 지옥으로. 영원한 지옥이잖아요. 아니, 이렇게 안 좋은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허락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unjust, 부당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요, 부당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비유 속에 부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옥에서 나오게 해달라 요구하지 않아요. 용서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이 지옥에 대한 그림을 우리 머리에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있죠. 큰 웅덩이에다가 막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사람들은 막 이제 거기서 나오려고, 그 고통 속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막 그거를 막으시는 거예요. 막 큰 거, 뭐 소뚜껑 같은 거를 가지고 막 막으시는 거예요. 못 올라오게. 이거는요 정말 어이없는 그림이에요. 잘못된 그림인 거예요. 사실은요 이런 그림입니다. 작은 고양이가 이제 어디에 팍 빠졌어요. 구덩이 같은 데 빠졌어요. 근데 옆에 물이 있어서 물이 자꾸 차 올라옵니다. 그냥 놓아두면 죽는 거예요, 이 고양이가.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이 이 고양이를 구하려고 두 팔을 뻗어갖고 그 고양이를 붙잡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어떻게 합니까?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손이 갖다 대자마자 그냥 막 핥히고 물어뜯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팔을. 그 손에서 벗어나려고 온갖 몸부림을 다 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팔을 내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네 뜻대로 살지 말고 내 뜻대로 살아. 네가 뭘 자꾸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져. 그러면 내가 너를 높여줄게. 네가 주인이 되지 말고 나로 너의 주인을 삼아라. 네가 손에 움켜잡고 있는 그것, 이건 무거운 짐인데 이 짐을 놓아버리고 내게로 와. 그러면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편히 쉬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팔을 물어뜯고 막 그냥 거기서 나오려고 그냥 발버둥을 치는 거죠. 이 그림입니다, 지금. 그러다가 이제 두 가지 일이 생깁니다. 하나는 어느 순간 그 고양이가 힘이 다 빠져갖고 그냥 지쳐갖고 그냥 그 팔에 의지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계속해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막 힘이 닿는 데까지. 그러면서 이 고양이가 let me go, 그렇게는 안 해. 야옹야옹 했겠죠. 근데 let me go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요 간단히 말해서 let me go 하는 사람에게 그냥 simply it's let you go. 하나님은 그냥 놓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옥입니다. 지옥은요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자유예요. 프리덤이에요. 지옥은 하나님이 없고 나만 있는 거예요. 지옥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게 지옥입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내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가요 지옥에 가서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죠.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 말을 합니다. 나사로로 하여금 손가락에다가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부탁을 하는데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이런 고통스러운 곳이 있다는 것을 알리게 해달라. 지금 이 부자 주인은요 자기가 여전히 주인인 거예요. 나사로를 종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를 이렇게 해라, 나사로를 이렇게 해라.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부자가 나사로로 하여금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그 형제들에게, 이 형제가 5이 있는데 이 형제들에게 이런 곳이 있다고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는 이 부자가 형제들을 뭐 사랑해서 형제들을 막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게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요 지금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옥에 떨어진 그 이유는 인포메이션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곳이 있는 걸 알고 있었다면 자기 이런 곳에 안 왔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This is unfair.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예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이거를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이 기쁜 소식을 들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자기 마음대로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삶, 곧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옥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불공평합니까? 아니, 자유를 달라, 놓아달라, 내가 컨트롤을 갖겠다, 원하는 대로 다 된 거예요. 뭐가 불공평합니까?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구원의 손을 펼쳤는데 그 손을 물어뜯고 핥히고 빠져나가려고 끝까지 몸부림을 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배쳐갑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냥 놓아준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었는데 무슨 원망과 불평이 따를 수 있습니까? There's nothing unjust about hell. 지옥은 공평하지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조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지옥을 우리가 보면서 경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현실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아직도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까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나님 in him everything holds together, 그렇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좋은 마음을 먹기도 해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팔을 막 핥히고 물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항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죄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면서 짓는 죄, 작은 거짓말 한마디, 내가 세상과 맺는 그 작은 타협 하나, 작은 속임수 하나, 작은 미움, 작은 교만이 결국 우리를 불살라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이제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데 키친에 불이 났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장 일어나 갖고 그 불을 끄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그 불이 이제 얼마 크지가 않아요. 그냥 작은 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재밌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이거 다 마치고 그 다음에 가서 불을 꺼야 되겠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 작은 불이 온 집을 어느 순간 태워버릴 텐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여러분, 이 작은 죄 하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이 작은 죄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태워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옥의 불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옥을 통해서 주시는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것 제가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이 말씀 너무 은혜를 많이 같이 좀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지옥이 꼭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 지옥을 통해서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아세요? 지옥에서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해도, 영원토록 이 지옥에서 고통을 당해도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파니시먼트, 이 지옥에 가서 아무리 큰 벌을 받아도 그 벌을 받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은 eternal,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통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보다 더 크고 아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십자가 생각하면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영원부터 함께 있어 한 번도 갈라짐이 없었던 그 하나님과, 한 몸이신 그 하나님과 이 십자가에서 잠시나마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당해요. 이거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보다 더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이게 엄청 아픈 건데, 그것보다 그거에 더해서 우리의 죄, 여러분의 죄, 저의 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안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도 용서받지 못할 그 모든 죄를 자신이 지시고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냥 아는 그 고통보다 더 깊고 더 큽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보시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묘사를 합니다. 그의 모습을. 버림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찔리고 채찍에 맞고 그 얼굴을 보았을 때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 말을 합니다. 고통 그 자체입니다. 누구 하나도 이게 멋있다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광이 아닙니다. 그런데 11절에 가서 보면 53장 11절 보여주십시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satisfy 할 거라. 자기가 겪었던 그 고통이 나중에는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거기서 satisfaction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입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자기가 그렇게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고통, 모든 죄를 안고 짓는 그 고통, 그것이 it was worth it,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한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영원한 형벌보다 더 큰 고난을 받을 가치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다. worth it. 그만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깊은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지옥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는 막 지우고 싶지만, 이 지옥에 대해서 다 지우고 싶지만, 지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 지옥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크고 크신 사랑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You are worth that I love you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요, 오늘 말씀을 되새겨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도 용서받지 못하는 그 죄를 스스로 지심으로, 그것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감격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